강의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어려우실 텐데, 네. 점심시간은 정확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하는 시간을 정확히 마치기 때문에, 네. 밥 때 특별히, 우리 시간 이제 보통 아이들이 4교시인데, 4교시 때는 아이들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짜증을 많이 납니다. 일단 배가 고프면, 간단한 말 가지고 짜증이 되게 나거든요. 요즘 학교 풍속도를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똑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원래 여학교였는데 2001년도부터 이제 남녀공학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어떤 남녀공학의 대세에 따라서 교육적 요청 때문에 남녀공학을 만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남녀공학이 있으면 남자애들이 길을 못 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교시가 되면 여자애들의 기본적인 풍속도가 뭐냐면 이제 화장을 해야 됩니다. 화장을. 식당에 가서 이제 남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복도에서 잠깐 만나는 거하고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싸움이 엄청납니다. 가방 가지고 가방 입었는데 책을 하나도 없고 화장품만 이만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4교시 때는 모든 게 이상하게 제 수업이 다 4교시가 많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딜을 많이 하죠. 제 수업하고 한 5분 시간 줄 테니까. 근데 5분 가지고 단장이 안 된대요. 어떤 친구들은 고3인데도 불구하고 50분 내내 화장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담임도 못 말리니까 뭐 저도 말리지는 않고 가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잠시 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강의 안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긴 했어요. 그 PPT 파일도 올려놨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저희 학교는 이제 역사가 50년이 됐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 부산에서 오신 선생님 계시다고요? 예.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우리 뭐 기독교 인구가 또 우리나라에서 25% 잡고 있다가 이제 막 떨어져가지고 20%, 뭐 10몇 프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산은 보통 제가 한 15년 전에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8%로 봤는데요. 지금 세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로 보고요. 우리 학생 세대들은 한 5%, 그러니까 보통 5%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부산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해외 선교지가 아니라 부산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줘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정도 상황입니다. 이사벨 중학교는 전교생 600명인데 예수 믿는 비율이 아이들이 컴퓨터 추첨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200명, 한 학년이 200명이면 많아야 한 반에 한 두세 명 교회 다니는 겁니다. 두세 명. 고등학교는 보통 40%가 일지망 선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션 스쿨을 찾아서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한 반에 한 대여섯 명, 7, 8명 있는 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도 있습니다. 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100% 크리스찬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저희는 이제 교사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많이 괴로워합니다. 이사벨 중고등학교는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바쁘고 분주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 교육을 선생님들하고 많이 나눴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세계관 교육은 많이 할수록 자료, 그거는 이제 좀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론을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진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세계관이 왜 생겼냐면 서구 그 사상이 관념적으로 오니까 이 인본주의적 관념이 서구 세계에서 이렇게 착 들어오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딱 대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필요한 것들을 창조 타락 구속해가지고 뽑아낸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념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의 차원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많이 알아도 생각의 변화는 오지만 생각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교육을 책을 가지고 엄청 많이 읽었다고 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살아봤게 됐습니다. 세계관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기독교적 성경적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뭐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어서 이제 세계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거기 또 실어놓은 게 뭐냐면 저희 학교가 교사교육이라면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마 자료를 나중에 좀 그 부분은 되게 쉬워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왜 진술문? 왜를 좀 물어보셨어요. 왜? 아기가 왔는데 아기들이 자라면서 엄마한테 제일 많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 많이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나요, 주로? 아기들 키우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기들이 크면서 엄마한테 왜 많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한동안. 이거 왜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돼? 밥 먹자. 왜 먹어? 잠자자고. 왜 자? 왜 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왜를 묻나요? 안 묻나요? 어느 순간부터 안 묻어요. 왜 안 묻습니까? 중고등학교에 선생님한테 이거 왜 해요? 그러면 왜는요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 보고 캠프 가잖아요. 왜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집사님 아들인데 그러면 안 가면 되냐 다시. 이거 할 말이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해요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기 때는요. 왜? 그럼 엄마가 다 설명해줘. 왜 먹어? 그러면 안 먹으면 왜 자야 되고 사람 어떻게 설명을 아기 때는 했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왜 물어보면 권위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 묻지 마.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 물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안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주님 할까 말까요? 근데 우리 주님 아시죠? 이미 다 계획 세웠네. 사실 말해서 하지 마라 하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 예, 요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하라 하면 기도의 응답이 온 거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짱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원하는 계획을 딱 해서 주님한테 여쭙는데 주님이 답을 안 주시거나 하면 우리 지금 섭섭해져요. 지금 저하고 이런 관계였습니까? 지금 저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합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묻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떠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자꾸 하지 말래요. 애들이 주로 하려고 하는 건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 와서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하려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주로 뭘 하나요? 예배 집중 잘 안 하는 거 같잖아요.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제일 뒤부터 앉아요. 반별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라 그러면 마지못해 가고 일어서서 찾아가자 그러면 진짜 나는 원래 안 일어선다고 주저 앉아있기도 하고 좀 찬양 좀 하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는 이사벨 중고등학교지만 지구촌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세워진 지가 12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보내면 대학을 갔을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국 국적 교육을 좀 시키기 위해서 보낸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우리는 기숙사, 지구촌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들이 선교지에 계시니까 기숙사가 없으면 학교가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시작부터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요. 지금 이제 여학생들 30명, 저는 이제 여학생 기숙사를 지금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원해서 선교지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교지가 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갔으면 좋은 교육적 환경과 좋은 어떤 여러 문화 혜택들 가지고 갔는데 보통 한국으로 고등학교를 왔다 하는 것은요, 좋은 나라에서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안 와요. 좀 여건이 좋은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요, 거기에서요, 좋은 비싼 학비 내고 좋은 교육 받고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학을 갈 준비하고 있죠. 절대 한국 대학 안 옵니다. 근데 주로 지구촌 고등학교로 오는 아이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좀 가난한 나라, 열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그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야 되는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나라에 있다 보니까 선교비가 충분치 못하니까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차라리 한국 가서 공부하고 대학 가라 해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다 보니까 친구를 조금 사귀었다 떨어지고 학교도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돼가지고 머리가 좀 클만하니까 한국 가라 그래서 쫓겨왔거든요. 그럼 한국 가면 이제 그래도 핸드폰 하나만큼은 마음껏 쓸 수 있고 인터넷이 빠른.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인터넷은요 짜증난답니다. 짜증나. 제가 이제 해마다 몽골에 이제 1월 말에도 또 들어가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그러고 선교하러 가는데
몽골에는 우리 아이 선교 MK 성서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상황이 있지만 몽골은 한류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몽골 아이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를 보려면 짜증난답니다.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전화선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뎀이. 짜증나서 안 봐. 차라리 나중에 비디오를 빌려보거나 하면 되는데 한국 가면 일단은 PC방 가면 게임 핸드폰인데 우리 기숙사에 딱 들어오면 제가 만들어놓은 규칙 중에 우리 기숙사에 입소할 때는 핸드폰을 휴대하지 않습니다. 휴대 자체를 못하게 하거든요. 아이들은 멘붕이 오는 거고 부모님들은 박수를 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와서 어떤 식이냐면 우리 부모에 의해서 강요된 신앙 내가 따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일부러 잡니다. 그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예배 시간에는 잠이 안 와도 자요. 제가 볼 때는 50분 동안 힘들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데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들 보고 이거 뭘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앞에서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아니 이유도 모르고 할 때 동기부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냥 시간 때문에 되지.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왜 진술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학교는 행사나 어떤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게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좀 다스려가면서 하나님 옆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시험 때가 오잖아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시험이에요. 선생님들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왔다 기말고사 왔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진술문을 씁니다.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죠. 하나님 중간고사 때가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중간고사가 왜 필요한가요?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중간고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샘플로 왜 진술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말씀 앞에 무릎을 많이 꿇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캠프 간다. 왜? 때 됐지 않냐. 여름이고 겨울이고 한 번씩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례적인 거예요. 교회는 보통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기적이잖아요. 그죠? 없던 게 느닷없이 생기는 게 거의 없어요. 정기적이요. 이번에는 우리 특세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다 하기로 했어. 무조건 와.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는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저는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합니다. 성품적으로 저는 잘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학생 때부터 계속 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라고 그러면 얘를 잘했어요. 그냥 묻지 않고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복이고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하는 것마다 왜요? 짜증나고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좋은 말로 선생님 말씀 해줘요. 우리 중고등부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안 되잖냐. 이상하지 않냐. 캠프 다 가는데 너만 안 갔다 오면 왕따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어떤 교회 활동 가운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먼저 말씀 앞에서 물으셔야 돼요. 묻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나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나 그래서 선생님들 매일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큐티를 꼬박꼬박 하시고 성경을 꼬박꼬박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불현듯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듬어서 만약의 경우 기억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탁이라도 기억나면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 구절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찾아서라도 이 말씀을 이 말씀이다. 그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은 게 아니라 잘 묵상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 일은 왜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마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해나라고 하셨다. 그럼 아이들이 다 동의되진 않아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 그냥 무조건 해야 돼. 한번 해보자. 야, 도와줘라. 야, 선생님 봐서라도 해주라. 친구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기 위해서라. 이런 거 말고 어떻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라도 아이들한테 그 동기를 좀 줘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넣어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요청을 합니다. 예, 이번에 신곡일 행사 왜 해야 됩니까? 그것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아이들한테 이번에 신곡 행사는 이래서 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아이들이요, 의미 없이 앉아서 신곡 행사 하던 애들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러죠. 요령껏 하라고 그래서 요령 있는 놈들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매점에 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령은 요령껏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혜롭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요령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피해서 잘 놀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좀 힘있고 말빨 있고 좀 이렇게 머리 돌아가는 놈, 잔머리 굴리는 놈들은 싹 빠져가 선생님 없을 때 매점 가서 놀다가 와가지고 하는 체 하고, 이게 아니라 잘 설명을 했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인가요?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 학교, 그냥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 대안학교는 또 다로 두고 기독교 대안학교는 어차피 성경을 가지고서 아이들 가르치겠다라고 제도권 교육에서 빠져나와서 있는 학교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치고, 일반 공교육 속에 있는 미션 스쿨들은요, 교육적인 지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중학교는 이미 거의 공립화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지만 미션 스쿨들은 다 사립이지 않습니까? 사립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는 방향이 있지만, 중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이들이 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와요? 국가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뭘 요구하겠어요? 국가에서 돈 다 주는데 왜 애들한테 종교교육을 하냐? 중학교 종교교육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학교도 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매주 하나씩 책풀이 있고 종교 수업, 성경 수업이 있어요. 수업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인구가 5%밖에 안 되는 부산 지역에서는요, 입학식 때 제가 교목에 나와서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이들한테 주는 말씀 선물과 함께 축복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가 따끈하잖아요. 입학식 끝나면 교육실에 고발 들어갑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우리 아이가 여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왜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시작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냐고.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불이익을 무지하게 단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필 시간에 딱 해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 상황을 잘하니까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 학교인지 아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일단 고발 오면 조치가 취해져야 되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와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책필 첫 시간에 가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를 절대 1년 내내 제가 책풀 시간에 17주에서 34번의 설교가 기회가 오는데 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책풀 시간에 예수 믿으라고 강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감동이 오면 하는 건데, 제가 첫 시간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 내가 잘 압니다. 만약의 경우 예배 드리는 것, 책풀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좋은데 책풀 이 시간이 너무 부담이 오는 친구는 교목실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시간 빼서 다른 데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심성을 건드리고 교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으면 따로 빼서 여러분들 불경을 필사하거나 코란을 필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애들이 싫죠. 불교는 불교인데
불경을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해죠. 저는 동국대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동국대 사범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딱 입학하고 나니까 딱 입학식 때 갔더니요. 삼귀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1학년 1학기 때는 불교학 개론을 안 배우면 졸업이 안 돼요. 2학기 때는 불교 문화사를 안 배우면 졸업이 안 돼요. 체프라고 똑같습니다. 본부대학이 불교대학이거든요. 뭐 인도철학과 뭐 불교 미술학과 막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강당이 있어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왜 강당을 중강당을 본부대학 불교대학에 뒀을까? 이게 종교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강당에 딱 단과대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가지고 체프라고 똑같습니다. 스님이 나와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건 안 가면 출석 체크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불교학 개론 A불, 불교 문화사 A불, 출석 A불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부산에 가가지고 불교가 종교가 불교라고 그러면요. 4승 8정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 불교 이론에 대해서 웬만큼 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어떤 애들은 뭐 불교 교수님하고 막 싸우는데 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불교를 뭘 제가 따로 공부하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니까 하시는 거죠. 불교는 이런 거구나. 동대학교는 온전 불교 용어들입니다. 사범대학 앞에 있는 동산 운비진 동산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의 엄마 이름이 마야 부인이거든요. 그 운비진 동산은 부처를 마야 부인이 태어나게 했던 동산입니다. 권일다가. 그래서 하여간 뭐 불교 이론들 잘 알아서 아이들한테 먼저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학교 딱 들어가면 아침에 8시부터 학교 동대학원 방송을 딱 나옵니다. 나와요. 저 4년 동안 듣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면 제가 자리 따로 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만 않으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제가 배웠던 것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사회생활할 때 거기에서 들었던 좋은 이야기랑 아니면 상식적으로도 기독교가 어떤 종교더라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얼마든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그런 모습에서 잘 부딪히고요. 저는 전공이 교육학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종교가 공식적인 교과예요. 종교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교육학 수업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를 미션스쿨에서 종교 과목을 선택을 하면 반드시 대체 과목을 개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 과목 듣기 싫은 애들 있잖아요. 듣기 싫은데 왜 종교 과목을 강제로 듣냐? 그러면 대체 과목이 뭐냐면 그래서 나온 대체 과목이 교양 과목 중에서 뭐 교육, 철학, 논리,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목실에 다른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이 저랑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가면 이 목사님은 홀수반, 저는 짝수반, 옆에 반 나란히 들어가서 이분은 종교를 가르치고 저는 교육학을 가르쳐요. 저는 의도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절대 성경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학의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세계관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그 의도들을 성경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녹여서 그 가치들을 얘기하고 나면 아이들이 1년 뒤에 뭐라 하냐면 이상해요. 저는 교실에 들어가서 성경 얘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 얘기한 적도 없고 십자가를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1년 뒤에 끝나고 나면요. 성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대요. 성경 얘기한 게 없거든요. 애들이 착각을 하나? 체플 시간에 설교한 걸 가지고 들었다고 그러나?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세계관 이런 거야.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선생님도 목사님 하시더라요. 선생님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뭐 하라더라. 목사님 하래. 안 하면 안 돼.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교육자들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잘 이해를 해서 제가 잘 설명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이제 다 장로님들이신데 교장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학교에는 교목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고 해요. 하다 보니까 미션 스쿨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교장선생님 훈화. 이거 가지고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선생님 훈화 때 거의 기절을 하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검은 교복을 입고 이제 옛날에 우리 남학생들은 다 군사교육을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키준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키 큰 사람이 서야 돼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되게 제 키가 190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몸무게가 되게 작았어요. 군대 갈 때 190에 58kg밖에 안 나갔으니까. 예,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교복 입고 서 있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라고 교장선생님 훈화를 하면요. 제 1번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접니다. 그거에 따라 고목나무 쓰러지면 푹 쓰러집니다. 그럼 애들이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뭐 허파리띠 풀어가지고 근데 미션 스쿨은요 우리 학교는 강당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니까 극장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운동장 조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디 수련활동 들어가면요 조교들이 자 이사벨 중학교 이사벨 고등학교 자 정렬해봅니다. 자 우리 애들이 정렬이 안 돼요. 이 학교는 무슨 소위 말하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이제 당나라 군대냐 이게 전혀 질서가 안 잡혀요. 왜냐 운동장에서 정교생이 서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반별로는 서보지만 애들 맨날 강당 가면 우리 반 자리에 앉아서 극장식 1번, 2번, 3번 착착착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앞에서 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나와서 맨날 설교하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서 훈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교장선생님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학교에 교목이 목사가 있어서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학교는 모든 사이클이나 초점이 누구를 중심으로 들어가냐면 리더십 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좀 설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장선생님이 메시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목은 굳이 설교 안 해도 다른 부분에서 기도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장선생님 하시는 데 교장선생님들이 설교를 하는 데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해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 학교는 올해 주신 말씀 우리 학교의 성장 목표 그래가지고 이사벨 중학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014년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장선생님 앞에 훈화로 나올 때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제가 그거 가지고 또 1년에 몇 번 설교를 하고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워요. 올해 주제가 뭐라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1년 동안 새겨줘도 어딥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고 설명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진수를 가지고 조회 종례 학교 다닐 때 조례라는 거 많이 해보시죠? 아침 시간에 수업 전에 선생님들 들어와가지고 해요. 조회 왜 할까요? 조종례 왜 하나요?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의미 없이 들어가가지고 야 오늘은 뭐뭐 있다. 좀 이따 끝나고 뭐뭐 해야 되는데 도망가지 말고 잘해라. 그리고 나간다. 선생님과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반장들이 있어요. 반장한테 지시만 해도 반장이 전달 잘하고 어떤 반장은요 지나가다가 선생님들이 있어야 될 시간에 시끌시끌하다가 담임선생님 계시구나. 근데 조용하잖아요. 반장이 서 있구나. 어떤 반은요 반장의 카리스마가 더해요. 반장이 교탁 앞에 딱 서 있으면 애들이 쫙 공부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계시면 시끌시끌해요. 그런 반장도 있거든요. 전달만 하자고 한다면 반장들이 더 전달 잘합니다. 근데 조종례 왜 하느냐?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외진수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조종례 왜 하느냐? 선생님들 아침에 교실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어떤 친구를 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친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친구의 영혼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 오잖아요. 그냥 왔냐? 이러고 끝날 게 아니에요. 바쁘게. 우리는 너무 일상이 바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가서 하나님 매일 만났던 친구이고 연락했던 친구일지라도 오늘 특별히 딱 가서 앉았는데 먼저 시선이 딱 가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어떤 심령이 새겨져 있는지 나로 하여금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교실에 딱 들어가자마자요. 선생님들 교실에 가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가 우리 반이었다고? 그런 친구 있나요? 없나요? 너무 조용해가지고요. 같은 반이었는데 그냥 같은 학교였는지 같은 반인지 헷갈리는 친구 있어요. 담임 선생님도 압니다. 1년 지냈는데 우리 반에 기억나는 친구들은 누가 기억날까요? 두 그룹이다. 공부를 잘하고 잘 따르는 모범생하고요. 사고를 맨날 치는, 맨날 부딪히는. 근데 이도저도 다니고 항상 선생님 별로 부를 일이 없는 친구는요. 선생님도 헷갈려요. 근데요. 어느 날인가 선생님이 기도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딱 가는데 그 친구가 마음에 딱 걸리잖아요. 선생님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말고 끝나고 나가면서 조용히 불러서 그냥 한마디만 해줍니다. 힘드나? 그럼요. 갑자기 눈물 쭉 흘리는 애도 있습니다. 예.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찾아가서 말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선생님을 잘 못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이가요. 즐거움으로 온 친구도 있지만 억지로 오긴 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주의 말씀이 들어갈 기회를 주신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도. 근데 그날 선생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딱 한 번 만져줬는데 눈물 주고 말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인데요. 이 기회를 저희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학교에서 3년 동안 체프를 드리면 1년에 34번 체프를 하니까 거의 100회 체프를 하죠. 12월 달에는 부흥회를 이틀 동안 합니다. 2시간씩 잡아가지고 이틀 동안 하고 나면 4시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기독교 활동들을 하지요. 그런데도요. 제가 항상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3년 내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책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 아침마다 기도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기회 줄 때 단 한 번이 기회되는 날이 있다니까요. 단 한 번이.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해도 안 들렸는데 어느 날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방송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선생님 목소리가 들으면 중학교는 꼭 이렇게 얘기해. 제가 시켜놨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팻말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업 안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애들이 모르거든요. 아저씨 그래요. 학교에는 아저씨가 계시겠어요? 선생님이 계신데 그런 중에 있을까? 저는 무슨 선생님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중학교는 항상 방송을 시작해서 아이들 좀 정리를 시키고 선생님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애들이 그냥 방송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멀뚱멀뚱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겸손해진다 아이들이. 근데 어느 쌤이요. 저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이런 겁니다. 순번이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기도가 한 서너 번씩 돌아오거든요. 근데 어떤 쌤은요. 자기 기도 순서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준비해서 1, 2분 안에 설교 한 편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참 맞아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기도하다가 눈물이 푹 쏟아지면요. 아이들 심령이 다 무너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때 변화가 확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아이들 만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아이를 왜 만나나요? 교회에서도 우리 반 아이 중에서 실이 말씀 많이 피워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주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마음은 더 뺏기는데 와가지고 공부도 못하게 애들 다 분위기 만들어 놓고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근데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냈지만 갈 데 없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여쭤야 돼요. 나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 아이 왜 만나게 하셨나요? 이 아이를 왜 내게 붙이셨나요? 이 아이를 왜 살아야 돼요? 기숙사에서 아이들하고 살다 보면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MPA들만 선교사 자녀만 100%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 60%가 선교사 자녀고요. 북한 아이들도 있고요. 세터민 애들. 그 다음에 부모님인데 근로자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교육을 하다가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이렇게 몇 명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조선족, 고려인 막 이런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 중에 소수의 아이들 중에는요. 어떤 아이들 뽑냐면 그냥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 근데 초창기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뽑았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면 조기유학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친구들든지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뽑았어요. 그런데 조교회 갔다가 중간에 돌아온 친구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서 돌아온 친구들도 있지만 생활의 문제가 안 돼서 오는 친구도 있어요. 거기서 생활 지도가 안 되니까 쫓겨나서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갖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부모님들이 있는 우리 아이를 신앙교육으로 잘 시켰습니다. 근데 좋을 때는 학교에 협조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생활이 안 됐다고 해서 여기 와서도 어떤 습관이냐면 음주, 술이, 담배를 펴요. 몰래. 일단 걸렸어요, 한번. 저희들은 이렇게 방청소를 되게 군대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하거든요. 화장실도 얼마인데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를 딱 가면 방 청소 건드는데 이불 탁탁탁 해가지고 이불 하나 흩어져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외출도 금지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박스를 휴지통을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빈 박스를. 왜 이렇게 쌓아놨나? 딱 치면 거기를 담배하고 라이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방과후에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얼마나 대들든지 그 저녁에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는 일평생 동안 들을 수 없는 욕을 벌써 다 들어봤습니다. 쌍욕을. 시장 잡배들이 할 수 있는 욕을 네가 목사냐? 개삐리리부터 짜가지고. 근데 종교생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30분 동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때는요, 이거저거 뭐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정말 방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두 번 다시 아이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지구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이사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애들은 다 싱글벙글이거든요. 중학교 애들은요, 생각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뭐 먹으면 키 커요? 목사님 키 몇 센치예요? 이거는요, 1년 내내 물어요. 첫 시간에 얘기해줍니다. 내 키 190이다. 얘기해도 돼요. 또 물어봐요. 키 몇이에요? 앞에 들은 얘기는 들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역이 계속됐어요. 아이들 가운데는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 갖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그때는 주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의 눈물 때문에, 또 다른 아이들 때문에. 성도들 아이들 많이 마음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북한 아이들도 되게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 품고 가는 거. 잠 못 자고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람 앞에 항상 여쭤야 됩니다. 왜? 주님 이거 왜 해야 되는? 선생님들, 지금부터 한번 해주십시오.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거기다 몇 가지 써놨는데요. 쉽지 않지만 한번 제가 사례로 써드린 것들 갖다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한 번쯤은 뭐 제가 만든 방식대로 아니에요. 저는 교사교육들하고 다니거든요. 공교육에 있는 기독교사들하고 대안학교에 있는 교사들, 기독교사 세움자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요. 전국 교사들 갖다가 매주 교육을 하러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분주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만든 툴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내가 감정이 확 오면요, 아이들한테 눈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답 찾듯이 하나님 왜 해야 되나요? 답 써가지고는 아무도 감동 안 줍니다. 의사님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물어봅시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말씀 하나만 좀 보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보시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이사야 35장 한번 쭉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1절, 2절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청소년들의 심령이 어떤 친구들은 잘 준비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정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뭘 뿌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회 한 번만 주시면요, 그들이 메마른 땅 광야 사막 같아도요, 하나님과 은혜 담비도 주시고요, 숲으로 거주게 하시고요,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우물물이 터지게 하시면요, 사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낸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박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요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이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내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잘 설명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손이 약해졌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게 배운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팔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주 앞에 두 손 들고 그래서 손이 약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릎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꿇는 겁니다. 다른 곳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내 무릎을 떨리게 흔들리게 하지 말고 굳건하게 해서 무릎 세우지 말고 주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과 사역을 하면서 이사람 중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YFC에서 참 감사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누렸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YFC에서 결심을 했고 우리 간사님들을 보면서 저분들 같으면 저는 고등학교 때 잘할 줄 아는 게 우리 간사님들 재능들이 많아요. 음악적 재능들도 많고요. 아이들도 웃기기도 잘하고요. 언변도 좋고요. 하나를 가르치면 뭐 열을 말하는데 저는 열을 가르치지 하나만 하고요. 저는 진지하고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캠프 가서 아이들 조장을 하잖아요. 다른 간사님들은 아이들과 그렇게 재밌게 노는데 우리 아이들은 늘 진지해요. 제가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지한데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에 15년 전에 내려가가지고 이사람 중고등학교에 갑작스럽게 저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근데 거기서는 YFC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하다 보니까 재밌게 잘 되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도전이 왔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도 아시나요?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 사태에 일어났었던 거. 학교 책불 거부했던 그 사건이요. 오래전이죠. 제가 그 사건을 딱 보면서 이거 부산에도 어느 날 닥치겠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 무릎 꿇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무릎 꿇기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지금은 화요일날입니다. 화요일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요. 화요 기도합조회 그래가지고 믿는 아이들만 강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정규생 고등학교 900명 중에 약 200명 정도가 기도하고 옵니다. 그 중에 절반이 화요일날은 저녁 금식을 합니다. 종치면 무조건 날렵니다. 그리고 천석 규모 앞에 200명 앉아가지고요. 1시간 동안은 책 볼 때는요. 아이들이 그냥 아는 찬양, 재밌는 찬양. 그다음 설교도 맨날 가벼운 설교. 근데 이때는요. 진짜 목숨 건 찬양. 5분 메시지는 기도 제목 주기 위해서 목숨 건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할 친구들은요. 강당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때 기도는요. 자기 기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주님 대학 어디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 핸드폰 좀 사주겠어요. 아이패드 사주겠어요. 이런 기도하면 저한테 죽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엄청 웃습니다. 우리 고3 남자애들도 저 무서워합니다. 교실에 가서 딱 똑바로 앉아. 우리 고3 남자애들도 딱 앉습니다. 일단 키가 크게 유리합니다.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눌린대요. 일단 키에 눌린대요. 남자애들 좀 그런데 좀 강하대요. 딱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만 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들 살려주십시오. 미션 스쿨들 살려주십시오. 교목들 살려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살려주십시오. 오직 그거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그것만 합니다. 2000년부터 아이들하고 목놓아 기도하다 보니까 저 옛날에 목소리가 참 좋죠. 저는 극동원에서 방송도 했던 사람인데 목소리가 지금은 이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걱정이 뭐냐면 목사님 목소리가 늘 걱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빨리 좀 어떻게 할게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선생님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맑아지면 제가 게을러진 거고요. 목소리가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이 목소리면 제가 아직도 무릎 꿇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정리합니다. 선생님들 외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게 사상을 심어주신 거예요. 어떤
일할 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너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라 하시더라. 아이들이 항상 나도 모르게 선생님한테 배운 거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왜 해야 되지? 근데 그게 거저 깨달아지나요?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감동이 없고 아이들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무릎 있는 두 손 든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면 변화될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메마른 땅 광야 사막 거기에 백합을 피고 샘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나눈다고 해서 무엇이 변화 되겠습니까? 한 가지 포인트만 붙들고 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깨닫고 아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묻기를 청하옵나이다. 주님, 어찌하여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합니까? 나로 하여금 먼저 눈물로 감동받게 하시고 그 눈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셔서 메마른 땅 광야 사막 같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숲이 우거지고 백합화 피고 샘이 흐르는 아름다운 역사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감을 돌려드립니다.